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 누가복음 1장의 전반적인 내용과 이제 오늘의 본문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달이라고 하였을 때 갑자기 여섯째 달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있었던 사가랴가 환상을 본 시점부터 여섯째 달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내용이 2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앞에 구절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 앞에 언급된 내용들과 연결돼서 오늘 본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5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는 본문, 그러니까 5절부터 25절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특별히 사가랴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사가랴, 그리고 사가랴가 우리가 이제 성소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그 성소를 향하여서 분향을 하고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장의 전반전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계명과 규례를 행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분향을 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분향하고 있는 그 시간에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죠. 나중에 처음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가 두 가지 큰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놀라워합니다. 이제 갑자기 뭔가 등장해서 놀라워하는 장면.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서워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는데 갑자기 등장하면 놀라기는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데 이 당시에 천사를 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라는 것은 죽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대부분 죽게 되기 때문에 그가 무서워하고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어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장면과 좀 대조를 이루는 장면도 오늘 저희가 좀 보게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사가랴의 반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먼저 준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자녀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라고 하면서 1장 18절에 대답을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지요. 늙어서 우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너희가 믿지 못하는구나, 너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잠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말을 듣는 사가랴가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마치 아브라함과 동일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피식 웃는 장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가 웃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때로 그 내용이 허무맹랑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믿을 때 그 말씀이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근데 왜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26절로 바로 넘어와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그리고 자녀를 잉태하는 장면으로 먼저 나오면 되지 않을 것일까요? 그 내용이 말라기 4장 6절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어떤 내용이었고, 그리고 말라기에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올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 4장 6절의 주된 내용이고, 누가복음 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4장 6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언제나 그 눈으로 바라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에게 항상 눈을 고정하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에게 그 시선을 돌이키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시선을 그 자녀에게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사실 이것을 좀 쉽게 보게 되죠. 자녀와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이제 싸울 때 그 자녀가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부모님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돈 줘 라고 얘기하면은 이런 너가 지금 제정신이냐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본적인 시선을 맞추고 그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며 동참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사야서 1장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그들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의 모습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사야서 1장에 바로 기록되어 있죠.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않는 자녀의 마음이 계속 이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그 백성의 모습을 싫어하시고 그 결과로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인과 결과처럼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마음,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시선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맞추고 나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기 때문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고 상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그 백성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가 여러분과 제 앞에 펼쳐져 있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속 사역 안에서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26절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천사가 사가랴에게 했던 말과 모습이 참 많이 다른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먼저 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받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28절에서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4절, 여러분 대표적인 시편의 고백이죠. 다윗의 고백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순간순간 함께 합니다. 이것을 또 누가 경험하게 됩니까? 모세가 경험하게 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또 누구에게 약속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가장 어려운 시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시기에 그것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항상 주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항상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임합니까? 은혜가 우리에게 먼저 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 우리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만 아는 것입니까? 너희만 안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이니 너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진 그 영,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영광 안에서 날마다 충만을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말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죠. 마리아에 대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이며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 자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건대 적어도 마리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사가랴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던 반면에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어찌하여서 자신에게 천사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무서워서 두려워하며 떠는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며 궁금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전혀 부정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2절인데 32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러분,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물론 이제 구속사역 안에서는 메시아됨에 대해서 그것이 초점이 된다면, 여러분 저희에게서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는 것을 조금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직 승천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가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최근에 좀 자주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참 항상 아멘이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그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된 부분,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요.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미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이름이,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능력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셨고 권세를 주셔서 그 안에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처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의 수태고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을 듣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8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가져온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순종은 또 동일하게 나에게만 있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순종의 고백은 단순한 저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마음교회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를 변화시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를 향한 그 계획들은 항상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중간 과정은 때로 어려움과 낭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언젠가부터 달리기를 좋아해서 뭐 1시간씩 달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1시간씩 달리는데, 이게 달리기를 시작할 때 그 마음 먹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할 때 시작 5분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가 왜 뛰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를 달려가고 있나?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하면서 이 머릿속에 잡념을 없애는 저에게 가장 큰 이제 순간은 뭐냐면, 말씀을 이렇게 말씀 읽기, 드라마 바이블인데 그걸 딱 킵니다. 그러면 집중이 이제 사라지면서 그쪽으로 이제 쏠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1시간 정도를 달리게 되는데, 여러분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10km 정도를 달리면 성취감뿐만이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0km 정도를 뛰고 나서 1시간을 뛰고 나서 또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 맛있는 음식을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임할 때 때로는 괴롭고, 이 두세 개의 충돌, 모순 때문에 어렵고, 어느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까? 라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나에게 임할 줄을 믿고, 이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너희가 경험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또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믿고 신뢰하며 그 믿음을 향하여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믿음으로 단을 거둘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함께 응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